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날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희망의 70년을 향해 달려나아갑니다. 세우신 올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더욱더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서시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택하신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짖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수영을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체형이 좋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폼이 좋아야 될까요? 물론 체형도 좋고 폼이 좋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요,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아무리 체형이 좋고 폼이 좋아도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자꾸만 시험에 드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나서도 저녁에도 산에 올라가 기도로 하루를 마치셨고,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사람들이 의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은요, 쉬지 않는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살았던 시절에 이스라엘과 근접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신복들과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의 왕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함정을 파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은밀히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자꾸만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번이나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 아람 왕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신복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아람 왕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지 않고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으니 그 스파이를 빨리 밝혀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스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한 이야기조차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 선지자를 잡아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대군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밤중에 가가지고 에워쌌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사환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나가봤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람의 대군이 그 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밤중에 아람 군대가 까마귀 엄청나게 와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그 사환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닥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피하면 되고 움직이면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손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만 이겨내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사환은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환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다음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사환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냥 대충 눈으로 보기만 해도 지금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 자기들보다 훨씬 많고 자기보다 훨씬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환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뜬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 도단상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군사와 병거만이 보였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병거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지금 포위당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람 군대인 것을 알게 되었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불병거와 불말을 보자마자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앞에 현실이 그렇게 힘들고 문제가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보았던 것처럼 아람 군대의 군사가 많고 그들이 강했던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와 그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던 그 사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온 어떤 문제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현실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했던,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그 종을 위해서 엘리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다쳤던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보게 되어진 것처럼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나 커서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문 앞에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막막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힘겨운 문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고 한숨 짓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능력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던 종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는 꼼짝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고, 아니 오히려 이제 두려움이 사라질 때쯤 되니까 그 군대가 도단성을 향해서, 엘리사를 향해서 붙잡기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들의 눈이 그냥 소경처럼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요, 현혹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혹시켰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예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뭔가를 이 현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눈뜬 장님의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이 어둡게 된 그 아람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람 군사들이 눈을 이제 그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스라엘 수도의 중앙에 들어와 있고 자기들 주변으로는 이스라엘 군대가 에워싸고 당장이라도 자기들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치리이까? 내가 저들을 죽일까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 한마디면 이제 그 아람 군사들은 꼼짝없이 죽을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음식을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이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하겠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갚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대접을 받았지만 선하게 대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그 많은 아람 군대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환을 구해주고 또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들을 선대함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친 위기를 위해서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문제의 크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닥친 문제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문제의 크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 예수님께 회당장이 도움을 요청하러 달려왔을 때는 그 회당장의 딸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집에서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어가고 있었지만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희망을 걸었는데 이제 죽었으니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가 능력이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겐 죽을 것 같은 문제일지 몰라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었고 또 처음 사역지를 향해서 나아가셨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순간순간마다 선교사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막막함을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2013년에 선교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간 지역은 선교 제한 국가라서 그 나라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아픔이 있는 거죠. 나라도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저의 선교 사역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허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일 만에 교회가 철거를 당하고 건물이 철거를 당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옮겨갈 곳을 찾지 못해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한국에라도 있으면 사람들을 찾아가기라도 하고 뭐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할 텐데 오히려 그 선교지에 있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니까요.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선교하는 기간 동안 5년 동안 정말 이 3일 금식은 그냥 밥 먹듯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3일 금식을 했을까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이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분명히 체험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변하여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에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이 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환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능력의 오른팔로 내 삶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시간 엘리사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닥친 그 모든 삶의 위기를 해결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 앞에 엘리사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절망하며 있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 풍성한 복으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올라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평양 조용기 심장 전문병원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일 있을 이곳에서 드려질 주일 예배 1부부터 7부까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목사님, 당회장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